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예, 우리 크게 한번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잘 아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시골에서 마침 독수리 알을 죽게 되었어요. 뒤뜰에 있는 부화장 병아리, 부화시키는 곳에 독수리 알을 넣어놨습니다. 때가 되어서 병아리들도 나오고 이 독수리도 부화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병아리가 따라다니는 대로 이 독수리 새끼는 따라다니고, 병아리가 하는 대로, 어미닭이 가르쳐준 대로 그러면서 땅을 파고 벌레를 잡고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독수리도 늙어갑니다. 어느 날 하늘을 보니까 아예 한 새가 힘있게 나르는데, 저 새가 뭐냐? 옆에 있는 닭들이 가르쳐줍니다. 저건 독수리라고 하는 건데 새 중에 왕이다. 이 늙은 독수리가 그것을 부러워하면서 보면서 그럽니다. 저 새는 하늘에 속했고 나는 땅에 속했구나. 그러면서 늙어서 죽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재미있어요? 저는 재미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이 독수리가 자기의 자기됨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병아리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병아리인 줄만 생각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나의 나됨을 알지 못하고 환경에 어떻든 간에 그 생각에 갇혀서 산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될 거예요. 만약에 독수리가 한 번쯤 누군가 와서 너는 독수리다, 창공을 날라봐라, 그래서 날랐더라면은 새 중에 왕으로서 힘있게 창공을 날랐을 겁니다. 또 설령 어떤 이유로든지 그것을 깨닫고 나의 나됨, 나는 독수리구나, 그것을 알았더라면은 더 이상 그렇게 닭들처럼 살지 아니하고 인생을, 그의 생명을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너는 누구냐? 도대체 나는 누구냐 하는 그 질문을 가지고 자신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천한 생각을 가지고 자신을 천하게 여기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천한 인생을 살아가요. 사회적으로 상당히 마음 아픈 일들이 서울의 588 창녀촌, 그래서 여성 경찰서장이 되었을 때는 아주 법을 엄격하게 적용시키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도 하셨어요. 간혹 그 가운데는 당연히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 나는 의례 그런 사람이다 생각하고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은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이 존귀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존귀한 만큼 인생을 존귀하게 살아가요. 나의 나됨을 모르고 독수리가 병아리 신세가 되어서 그게 그러려니 하고 산다면은 이거야말로 비참한 건 아닌가? 여러분, 나의 나됨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특별히 성경에서 이렇게 볼 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강조할 때 쓰는 표현법이 있어요. 예수님이 표현하시는 표현법이 있고 바울 사도가 쓰는 표현법이 달라요.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꼭 그 표현을 쓰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 보내신 이를 믿고 나를 영접하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놓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가 이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강조하실 때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라는 표현을 쓰세요. 그렇다면 바울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무슨 표현법을 썼을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우리 13절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아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명한다는 표현을 쓰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날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의 표현법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내가 명한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어떤 명을 하고 계실까? 오늘 14절에 말씀하시는데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주님 언젠가는 재림하십니다. 그날이 언제 될지 아무도 몰라요. 오늘 밤이라도 주님 오실 수가 있어요. 오시는 그 순간에 이 세상은 다 처음 것은 지나갑니다. 심판이 이루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주님 다시 강림하실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 없이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 어떤 명령이냐? 무엇을 지켜야 되느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님 강림하실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라고 바울 사도는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렇게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여러분,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살아갈 수 있는 명령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 그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너는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는 겁니다. 오늘 거기에 나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가 병아리 속에서 산다고 해서 병아리가 아니라
세상 속에 산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됨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달라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표현법입니다. 오직입니다. 둘도 아니에요. 온입니다. 너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너 자신이에요. 하나님 사랑으로 부르고 있어요.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가끔 가다 보면은 이 핑계 대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핑계가 통하지 않습니다. 나는 믿음 없어서. 아니에요. 믿음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7장 17절에 보면은 여러분들 주보지에 내가 찾아놨는데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7장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느냐 않느냐는 차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세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말씀을 들을 때 너무너무 감격적인 거예요.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람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하는 놀라운 은총입니다. 따라서 얘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속에 이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독수리는 독수리가 되어야 됩니다. 병아리 속에 아무리 오래 살았다 할지라도 독수리는 독수리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믿음의 위상을 가지고 날려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그가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소유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물이에요.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이 땅에서 행하는 일들이 달라요. 말도 달라요. 생각하는 것도 달라요. 살아가는 방법도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11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1절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 피할 것은 피하고 따라가야 될 것은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거꾸로 삽니다. 피할 것을 따라가고 따라가야 될 것을 따라가지 않아요. 오히려 피해버려요. 하나님의 사람이 반드시 피해야 될 것, 반드시 따라가야 될 것. 오늘 11절에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할 때 이것들은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 9절, 10절이 바로 이것들입니다. 9절,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부자 되는 것을 금하지 않아요. 이삭은 당대의 거부였어요.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자였습니다. 다만 문제는 부자가 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부하려 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문제,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또 돈에 대해서 성경은 거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거꾸로 살아갑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돈은 이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고 사람을 이용하려고 그래.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느냐? 이것들을 피하라. 돈에 대한 탐욕으로, 세상 것에 대한 탐심으로 그렇게 살지 말라고 강하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정욕과 욕심과 그 모든 탐심을 피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고까지 말씀하셔요. 이것들을 피하라. 반면에 따라야 될 것,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가라고 되어 있어요. 의로운 생활,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진 생활, 믿음 생활 잘하고 인내, 사랑, 온유를 가지고 살아가라. 이렇게 오늘 강하게 권면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 많이 들었어요. 이것을 몰라서 못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이것이 뒤바뀌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다닌다 하면서도 이것이 뒤바뀌었다. 여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오늘도 변함없이 성령께서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피할 것은 피하라. 따라갈 것은 따라가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라고 오늘도 강하게 주문하고 계시고요. 또 다시 녹화하시고 다시 또 독수리를 향해서 알려주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거꾸로 살아서는 안 돼요. 탐욕이라는 것이 참으로 올무를 놓고 사람을 실수하게 만드는 엄청난 함정입니다. 이솝 우화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파리와 불나비가 어느 날 만났어요. 근데 이 파리가 보니까 꿀단지가 냄새가, 단 냄새가 솔솔 코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파리가 조금 더 맛있다, 그만 그 항아리에 썩여 있는 꿀맛을 보고 꿀을 먹다 들어가다 보니까 발이 빠지기 시작해서 꼼짝없이 빠져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나비가 보고서는 야, 너 바보 같다. 그래 탐내고 그 먹을 것에 대해서 그렇게 욕심을 내더니 너 빠져 죽는구나. 그런데 밤이 되었어요. 밤이 되었는데 촛불이 딱 켜지자 이 불나비가 그 촛불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아름다움에 도취돼가지고 빙글빙글 그 촛불 주위를 돌다가 그만 점점 가까이 하다가 촛불에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파리가 그럽니다. 나는 지금 죽어가지만 넌 단번에 죽었구나. 너가 더 바보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살더라 이거예요. 조금 더 욕심내고 조금 더 욕심내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와 같이 다 멸망당하고 말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는데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 대상자 구하는데 돈을 기준으로 해서 결혼한 사람 치고 잘 사는 사람 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돈이라는 것은 가변성이에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돈을 보고 기준 삼아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아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정욕과 그것 때문에 판단 기준을 가지고 무슨 일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것, 정욕적이고 탐심적이고 탐욕적인 것을 피하라.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로 살아가라. 그걸 따라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올바른 신앙생활하면 절대 실수가 없어요. 설령 실수했다 하더라도 두 번 없어요. 설령 두 번 실수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다음엔 다시 새롭게 거룩한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제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사람답게, 병아리 속에 있는 독수리가 할지라도 독수리가 독수리됨을 알고 창공을 날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답게 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을 또 하십니다. 12절을 보시면은 12절을 같이 한 목소리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만약에 패배하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영적인 세계를 아시고 분명하게 권면하십니다.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그랬어요. 끊임없이 마귀가 도전하고 있어요. 마귀의 유혹과 죄악의 유혹과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의 유혹과 그리고 갖은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 6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과의 씨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피할 것은 피하고 따라가야 될 것은 따라가야 돼요. 특별히 방심하면 안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마귀는요,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존재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 전쟁에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며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게 그 비결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마귀를 이기는 비결은 다른 건 없어요. 마귀는 우리를 보지만 우리들은 마귀를 못 봐요. 백전백패지요. 그러나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실 때 능히 우리는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을 굳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놀라운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시고 부활하셔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신 예수님의 부활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또한 나는 누구인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대로 받아들여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피해야 될 것, 탐욕과 정욕과 욕심, 피할 건 피해야 돼요. 하나님께 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가야 될 것,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 따라갈 수 있도록 능력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했어요.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의 생활 패턴이, 신앙생활 패턴이 교회 중심이요, 성경 말씀 중심이요, 예배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성경 쓰기 하면은 열심히 같이 동참해야 됩니다. 교회 공식적인 예배가 거기에 나는 개근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것도, 이것도
승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아주 아름다운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듣겠노라고 고넬료와 같은 신앙 고백으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시는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서 길 갈 때도 주님께 기도요, 무슨 일을 해도 주님께 기도요, 누구를 만나도 주님께 기도입니다. 이것이 경건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요. 그러나 방심하고 그대로 나태하게 있으면 자기 신앙도 지키지 못합니다. 마치 강물이 흘러갈 때 배가 떠 있으면요, 그 배가 지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노를 안 저으면은 노를 힘있게 저어야 제자리 내지는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옛날 어느 독일의 교회에 어린 꼬마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어렸을 때 교회에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들이 설교를 해요. 나도 커서 목사님 되겠다 생각을 하고 예배가 다 끝나고 사람들 가면은 목사님이 앉은 의자에 가서 다 앉아보기도 하고 또 목사님이 설교한 자리에 가가지고 설교도 해보고, 그리고 음악에 대한 재능이 있어요. 아니, 누가 음악 공부 가르쳐 준 것도 없는데 아주 잘해서 합창단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아주 심성도 마음이 고운 것 같아요. 그래서 군대에 들어가서는 이 강아지의 한마가 길 잃어버린 강아지가 초소에 근무하는데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아지에게 음식을 주다 보니까 친구가 됐어요. 근데 어느 날 강아지가 사라지자 그렇게 마음을 아파하면서 애통해하기도 해요. 가난한 사람들 보면 불쌍히 여기기도 하고요. 어느 날 가난한 사람이 감자 2개를 쪄가지고 갖다 줬는데 너무 고마워가지고 감사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나중에 장차 성장을 해서는 어떤 사람이 됐느냐.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폭군, 바로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됐냐. 차라리 처음부터 교회를 다니지 말았어야지. 믿다 타락한 사람들의 결말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믿다 타락한 사람은 다시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까지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이 아돌프 히틀러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피할 것은 피하고 따라갈 것은 따라가면서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더라면 그는 잔인한 독재자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처음 출발은 좋았지만은 결국은 그렇게 방심하며 타락해 갔을 때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잔인한, 그래서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방법들을 보면은 악마가 영감을 준 방법들이다, 그렇게 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사람을 생체 실험합니까? 사람을 기름을 짜가지고요, 그 기름을 가지고 활용해요. 600만 명이라는 유대인들이 학살당하잖아요. 마귀의 지배당한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에게 명한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너에게 명하노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피할 것 피하라.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과 정욕과 탐욕에 빠지지 마라. 이제는 따라가라. 경건과 의와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을 따르라.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요. 마침내 주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상급받는 사람이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여기서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는 독수리 그 자체이지 병아리가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면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전에 오를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환경 여건도 조성해 주시고 특별히 천하보다도 귀한 믿음을 주셔서 이곳에 오르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고넬료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거룩한 전을 중심으로 해서 늘 교회를 사랑하고 또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 등불이 되게 하시며 또한 기도하며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경건 생활을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며 신앙 경주 잘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용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가 높이 떠서 멀리 내다보고 창공을 힘있게 나르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나고자 없게 하여 주시사 독수리 같은 믿음의 위상을 가지고 인생의 멀리를 내다보며 천국까지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힘있게 믿음의 날개를 펴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